오늘 본문에 흐르는 전체적인 주제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이끌어가심을 믿을 때, 거기에 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도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또한 반대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있지? 왜 내 모습은 이렇지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전혀 후회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에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죠. 나아만 장군, 자기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낫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에 있는 그 시내에 들어가서 거기서 몸을 씻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 자기 나라에 더 좋은 강도 있고 더 깨끗한 물도 있고 더 좋은 것도 있는데, 아니 이런 보잘것없는 시내에서 씻는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할 때 종의 입술을 통해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면 한번 순종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전혀 상황과 환경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거기에 순종했을 때 자기의 모든 나병이 깨끗이 씻어지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신약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사상이 깊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 속에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보여주시면서 먹어라 라고 말했을 때 먹을 수 없습니다. 그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그것은 무슨 말인가요? 너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들 다 내려놓고 나의 기준에 너의 모든 것을 맞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 먹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그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해 좀 시켜주십시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좀 미리 알려주셔서 제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의 준비를 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잘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는 것이고,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는 것이고,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다고 그것을 무시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지금 순종하면서 그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뒤돌아볼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쌓여서 언제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순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운이 좋아서 그때 그냥 잘 된 거다. 또 운이 나빠서 그때 내가 망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 순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나의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당장 드러나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닌 것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 우리는 그 가운데 누가 계심을 믿어야 되나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늘 우리의 신앙을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계속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좋으면 하나님이 좋고 내가 안 좋으면 하나님도 안 좋은 그런 신앙.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신앙. 그런 신앙에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신앙의 그릇을 늘려야 됩니다. 내가 안 좋을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일하고 계신다. 우리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신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 뭔가요? 심지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줄과 멍에를 네가 메고 지금 유다 왕 시드기야를 만나러 온 이방 나라들, 지금으로 표현하면 국제회의가 열린 겁니다. 시드기야가 주최한 국제회의가 열렸어요. 무슨 회의죠? 바벨론의 힘이 저렇게 세지는데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가지고 바벨론과 한번 맞서보자.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라는 국제회의가 열린 겁니다. 모압, 암몬, 아람, 두로, 시돈, 그 많은 나라의 왕들이 시드기야와 함께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네가 줄과 멍에를 메고 들어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줄과 멍에를 줘라. 그리고 그 사신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왕들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해라. 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 하나님은 내가 누군가에게 시켜서 이 나라를 맡겼다. 그리고 지금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온 만물을 맡겼으니 너희들은 그 왕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웬 난리입니까? 각국의 정상,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지금 회의하고 있는 그 자리에 행색이 초라한 선지자가 이상한 줄과 멍에를 메고 들어가가지고 한다는 말이, 그래, 그렇게 힘내십시오. 마음을 모으십시오. 군사력을 모으십시오. 연습하십시오. 그러면 바벨론에 맞서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허튼 짓 하지 말고 그냥 바벨론 왕에게 들어가서 복종하십시오. 그 안에서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던 신앙과 다르지 않나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나요? 바벨론은 불의한 나라 아닌가요? 이방 나라 아닌가요? 하나님이 이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백성이 바벨론에게 승리하고 무찌르고 하나님 백성이 바벨론 위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우리의 이성입니다. 우리의 논리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가두는 거죠. 하나님을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을 조현준의 하나님, 하나님을 그냥 나의 하나님으로 가두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의 하나님입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으셔도 온 만물 가운데 일하시면서 내가 모르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때로는 나의 시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일본의 아베, 러시아의 푸틴, 유럽의 어떤 정상들, 우리나라의 대통령, 이 사람들이 이 나라를 주물럭거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비록 작은 남양 땅, 이 신경대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건 뭐예요? 그들이 이 열방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일한다. 내가 주관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럼 오늘 하루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스스로 너가 생각한 대로, 너가 계획한 대로,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지 말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이 너의 삶에 메어주는 그 멍에를 메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결코 속박이 아닌 자유임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이 결코 죽음이 아닌 그것이 생명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누구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멍에를 메라. 거기에 무엇이 있다고요? 진정한 쉼이 있고,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평안이 있고, 진정한 만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나의 모든 순간순간의 마음과 계획들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거죠. 말 한마디까지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계획을 향해, 내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것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쭤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삶. 심지어 그 삶의 순간이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 가운데 또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삶이요. 그 삶이 진정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메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자기만의 멍에를 메고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쉼과 자유와 평안과 만족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